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저희 주변에 보면 항상 기러기 떼들이 구스떼들이 여기저기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기러기들이 그 길가에 싼 그것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기러기들이 여러분 그 철새류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철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자기 섭생에 적합한 곳을 찾아서 먼 길을 날아서 가야 합니다. 이 기러기뿐만 아니라 모든 철새들이 그렇게 먼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작고 힘없는 동물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유명하죠. 그 V자 형태의 대열을 유지하면서 새들이 편대 비행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사실들이 과학자들에서 조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V자 형태를 가지면서 날아갈까 보았더니 그 편대의 리더가 가장 앞에서 가장 센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가면 그 뒤에 오는 새들이 그로 인해서 덜 저항을 받으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비행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V자 비행이라는 것이 정말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새들의 본능 속에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V자 비행을 하면서 그 대열 그대로 한 리더가 끝까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관찰을 해보았더니 이 리더의 자리, 가장 앞에 있는 자리를 새들이 알아서 교대를 하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제일 앞에서 날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지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앞에 있는 새가 제일 뒤로 가서 대열을 바꾸고 그 다음 리더가 앞으로 와서 리더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제일 뒤로 간 새는 그저 그냥 가만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서 앞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 새들에게 격려를 해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리더십 체인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것까지 적기에 그리고 안전하게 또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면서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새들은 이것을 참 잘합니다. 제때 리더를 바꿔야 될 때 제때 바꾸고, 또 쉬어야 할 때 제때 쉬고, 또 가야 하는 거리를 꼭 쉬지 않고 꼭 날아가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일종의 그 주고받는, 서로 간에 큰 도움이 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체계입니다. 새들은 그렇게 잘해요. 동물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에 가지고 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리더라는 그 자리가 항상 보면은 그 주도권, 또 이 힘하고 연결이 돼요. 리더의 자리는 힘하고 연결이 되고, 또 사람들은 어떤 리더 하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그 규칙성에 아주 쉽게 적응하는, 그리고 한번 적응한 그 습관에 잘 적응한 후에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리더십 체인지가 와야 할 때, 그 공동체에 변화가 와야 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의 공동체에는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될 때는 정말 그 공동체마다 그 진통을 겪어야 하고, 또 어떤 리더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것에서 버티다가 여러 가지 초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그것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잘 리더가 바뀌었고, 또 공동체가 거기에 맞는 그 규율대로 잘 움직였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에 익숙하게 적응했던 것을 이제 바꾸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서운함과 힘듦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진통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큰 하나의 굵은 붓으로 써간 이야기가 있고, 그 굵은 붓으로 써간 이야기 안에 작은 붓으로 채워서 넣은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이루고 있는 굵은 커다란 그 틀을 제공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봤더니 리더십 체인지의 이야기입니다. 좁게는 예루살렘 교회 안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전체 교회,
지금 이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까지 확장되고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 전 세계의 그 선교 현황을 누가 주도해 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CP가 돼서 포스트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도부가 되어서 이제 지도해 왔는데 그 지도권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 이 12장의 굵은 붓으로 그려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헤롯 아그리빠 왕의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아그리빠가 칼로 죽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야고보는 여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럿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도들과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의 일을 깨달았는데 이 12사도의 궐석이 생겼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의 죽음 때문에 12 중에 한 자리가 비어서 우리가 이 중에 한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한다. 교회의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넣자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 안에 넣은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를 채워 넣었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로부터 활발한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이 오늘에 와서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12이라는 수에 다시 궐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안에 그 12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습성상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큰 권위를 주고 그를 세워놓으면 그를 언젠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올려놓는 습관이 있어요. 우상숭배를 쉽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타이밍이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그 12의 숫자를 궐석이 생기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리더십이 체인지되게, 리더십이 바뀌게 하시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잡혀가서 이제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12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풀려났지만 베드로가 그 심한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맡기고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12이라는 사도의 이제는 그 리더십이 이제는 와해되고 대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리더십을 맡게 되는 그림을 이제 굵은 필지로 그려주고 있다면 또 한 가지 리더십 체인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그렇게 그 안에서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사람으로 보자면 베드로와 12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곧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 예언을 믿고 차곡차곡 자신의 소유들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쌓아두고 그것으로 교회 지역사회 주민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그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11장 마지막에 나오고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올라왔던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격변을 다 보고 그렇게 리더십이 바뀌는 장면을 보고 그러고서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부터 예루살렘에 오면 줄곧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곳에서 함께 모이고 또 지금 12장 내용 가운데서도
그들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국어를 배울 때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을 똑같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치 햄버거에 두 빵이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전체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굵은 이야기를 오늘 12장 본문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 큰 내용을 그렇다면 루가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안에 그 굵은 붓으로 그려놓은 큰 틀 안에 이 작은 붓으로 작은 에피소드들을 몇 개를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중요한 것이 이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과정이 그저 부드럽고 아무런 문제 없이 매끄럽게 마치 짐승들이 그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리더십을 바꾸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이 리더십 체인지의 이야기가 성도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았더니 그것은 성도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임하였고 사도가 정말 우러러보던 이 사람들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정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우러러 보이던 12사도가 박해를 당해서 그중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잡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던져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셔야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라는 작은 아이가 문을 빼꼼하게 열어보고 베드로 사도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미쳤다. 정말 네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너는 베드로를 지키는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본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빠져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 체인지가 성도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주도권이 안디옥교로 옮겨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끌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게 하셨던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기근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거꾸로 안디옥 교회가 돌보고 또 안디옥 교회가 전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그 중심에 있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마저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박해가 왔을 때는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주로 흩어져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혹은 예루살렘 서한 지방 가이사랴까지 흩어졌다면 이제는 한 차례 더 박해가 오면서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들마저 흩어져야 되는 성도가 교회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버리는 그 흩어짐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민사회의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자리 잡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처럼 공부를 하려고 뭐 쉽게 말하자면 금이 환영해서 좀 영화를 보겠다고, 내 삶이 정말 더 나아지는 단계를 위해서 영화를 보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삶 속에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꽁꽁 감춰져 있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서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의 현장의 모습이죠. 이처럼 흩어진다,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난다, 그런 것은 그 속에 많은 사람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성도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작은 이야기들, 이 작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꽉 채워져 있는 교회의 커다란 리더십 체인지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건져주시고 사로잡혀 있는 사도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일에 쭉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 왕이 그의 연설을 보고 이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었구나 라고 교만해진 헤롯 왕을 심판하시는,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한 사랑과 죄악을 일삼고 교만해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셔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실수 없으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시간이 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성도들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마치 그 필름을 돌리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싹싹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는 어려운 형편들,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는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마음속에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출애굽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작은 자기들만이 아는 그 가족만이 겪고 있는 고통의 어려움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재직 수련을 하면서 나누었던 책 중에 제가 간단하게 짧게 강의를 했는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진짜 제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adical Disciple이라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를 닮아가고자 하고 세상과 닮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하는 그 변화들,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제자가 된 결과. 그 결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또 하나의 결과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고 푸시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결과가 생겨나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던 또 하나의 결과가 있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고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사건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그것은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따라와 봤자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변함없이 점철되어 있는 가득 채워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도가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이야기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대한 이방선교의 크나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 과정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정말 성도들의 고난과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삶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으로 우리가 구약에 있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기본적인 베이직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 친척과 아비 집과 친척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십자가, 어려움, 외로움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달콤한 이야기들만 그동안 이 전도자들이 전해왔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좋은 건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마치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그죠?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베네핏들을 막 얘기해서 자기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기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숙하게 하실 때에 반드시 성도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하나의 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든 이 지역사회에서 섬기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이것은 전도이고 선교이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어떤 부흥, 어떤 성장, 어떤 성숙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자기 몸된 교회 안에 그 사람을 채워서 하나님의 몸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해야 함으로 가고 그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졌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이 없이, 그 희생이 없이, 그 먼저 드려짐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복음의 빛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도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거룩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한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내게 다가오고 그 성령의 부르시는 소리가 내 마음의 귀에 들려져서 나로 하여금 그 목소리에 응답하게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해야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성도의 고난의 길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헌신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삶의 길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부흥, 참된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 내가 떠나고 나의 리더십이, 나의 그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교회를 너희가 돌보게 될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의 리더십이 체인지되고 이 교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이야기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사역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누군가의 고난과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아픔 속에서 그들이 순종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의 삶의 그 고통의 이야기 속에서도 너희가 거저 복음을 들려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오늘 주어진 선교의 사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참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참 안전한 영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 다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양무리의 리더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앞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가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는 반드시 도적일 수밖에 없고 강도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양 가운데서도 목자를 앞서서 나간다면 그 양에게 처해진 울명이라는 것은 사실 고통이고 잃어버림이고 길 잃어버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왕이 마치 자신이 왕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쭐해 있을 때에 이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사도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야고보에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물러나는, 믿음 안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대조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그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 거저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그저 어딘가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혹은 북적이는 곳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라고 전포하는 하나의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채워진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강물에 대해서 흘러가는 곳에 피어나는 작은 그 새싹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선교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이 바뀌고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 주시는, 교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주시면서 그 변화에 적응해가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따라가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야기로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처럼 야고보에게 사역을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 또 구석진 곳으로 가는 이 베드로 사도처럼 예루살렘에서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이곳저곳으로 흐트러지는 성도들처럼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성도들처럼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라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이끄심,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 움직여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야 할 때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단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의 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고난의 시간, 리더십의 체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 그러나 그 속에 가득 채워진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마음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혹여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제 주어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실까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적인 서운함과 어려움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God in control,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마치 기러기가 앞에 있던 기러기가 뒤로 가서 여전히 기러기 떼를 바라보면서 보호해주면서 뒤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를 향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앞에 있는 리더를 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계속 같이 합시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리더가 뒤로 가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